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환상입니다. 에스겔서는 많은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완악한 마음을 벗어나 다시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하도록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하고 나라는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그 어떤 희망과 소망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마른 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덤 속의 죽음과 같은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전혀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장에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환상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려보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어둠 가운데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확신을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았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다시 생기와 활력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앙상한 마른 뼈들이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없다며 타락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또는 그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형편없어집니다. 거짓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옳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죽음 뒤의 삶이 무엇인지, 지금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령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육체적인 삶만 살 뿐입니다. 본능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죽은 뼈라도 생기가 넘쳐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에스겔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은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았고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울 왕의 칼에 죽을지 몰라 두려움이 늘 엄습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오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내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태롭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소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앞에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힘에 부치는 고난, 땅이 꺼질 것 같은 절망과 충격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무수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받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이미 나락에 떨어져 있어야 할 상황,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도 끊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진 극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포자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지실 것이고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과 그리고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절망적인 상황,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야 할 상황, 그리고 완전히 포기해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모두 포기하지 않았고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그 어떤 고난과 위기 앞에서도 절망을 딛고 소망의 내일을 소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꼭 붙잡아야 할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마른 뼈들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6절을 보면은 뼈가 맞추어진 뒤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인 뒤에 생기를 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더 쉽게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죄악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된 호흡이 없으면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마른 뼈, 생기 없는 육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된 호흡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뼈가 마른 것과 같이 절망적인 상태였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13절에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표현을 두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무덤 속에서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무덤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과 같은 곳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고자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자들, 그리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구원해 내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리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희생이, 그 큰 은혜가 절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마른 뼈가 형체를 갖추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생기라는 단어가 5절과 6절과 8절과 9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기와 똑같은 뜻인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밖을 다녀보면은 이제는 확연히 봄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 내내 죽은 것처럼 보였던 나뭇가지가 봄이 되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봄이 왔어도 싹을 내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뿌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죽은 나무는 결코 다시 싹을 피울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그 뿌리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같이 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았던 인생을 다시 살리시고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생기와 활력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